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인간의 상식이나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병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기적입니다. 반면에 표적은 기적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상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일종의 이정표나 표지판 같은 역할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입증하는 증거에 초점을 둡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흠을 잡기 위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는 영적인 간음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표적으로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밤낮 사흘을 지낸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땅 속에서 무덤에서 밤낮 사흘을 지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도망치다가 죽음의 위기를 겪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의 표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 때에 그들이 정죄받을 것이다.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과 42절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이방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는 진짜 표적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증거를 요구하는 표적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흥정이 들어가 있고 조건부 거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 표적에 대한 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환경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할 수가 없다. 나를 통해서 행복할 수가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 소유와 성과와 인정과 지위를 통하여 행복을 찾았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행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붙들어야 우리는 환경이 주는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고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본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고 나서 부활이 임할 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열매를 얻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표적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처럼 표적을 구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복음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 이야기를 통해 악한 세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경고하십니다. 귀신이 나갔지만 그 마음이 비어있고 청소만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 말씀과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말씀과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갔던 귀신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로 45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면 이전의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청소는 되었지만 청소한 집에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합니다.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집은 여전히 빈 집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조금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청소되어서도 비워진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비어진 자리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미움과 증오심이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마음이 정리된 것 같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회심하였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내 마음이 청소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중에 악한 영이 더 세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회개는 했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끊어내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끊어낸 죄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상의 악함에 휩쓸려 이전보다 더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표적을 믿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경건의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을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유로 육신의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육신의 혈연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혈연 공동체보다 더 돈독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통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임을 믿고 교회는 예수의 몸임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시니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십자가의 고통이 되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다른 지체의 고통도 나의 고통으로 통감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체의식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이 애통함은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심령을 회복하셔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 애통함은 신기한 기적이나 놀라운 표적을 찾아 헤매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십자가와 부활로 끌어안고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자는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기도가 식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식어지지 않아야 예수의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이 되고 그로 인하여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